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개를, 강아지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은 개를 너무 좋아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사람도 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익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걸 모르는 애견센터 사장이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뭐 특별히 좋아하는 개 종류가 있으십니까? 네. 아마 기대했던 대답은 뭐 마르티즈나 나는 치아와 같은 작은 개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리트리버처럼 큰 종류의 개를 좋아한다, 뭐 이런 답을 기대했는데 상대방의 대답은 저는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다만 전골보다는 수육을 좋아하고 수육종에서도 껍데기 쪽을 좋아합니다. 네. 만약에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두 사람 모두 개를 좋아하지만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개를 잡아먹을 수 있는가? 또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음식에다 옷을 입히고 저런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주위에서 보면은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잘라 떨어지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고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답도 매번 바뀝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답이 무엇이든 열심히 그 답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오늘 대림 3주일 미사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각자의 정답을 열심히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대림 일주일의 주제 기억하시죠? 하실 리가 없죠? 대림 일주일의 주제는 깨어서 기다림.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일 대림 2주일의 주제는 혹시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회개였습니다. 그럼 오늘 대림 3주일의 주제는 뭐냐? 실천입니다. 행위, 행함으로서의 실천, 신앙의 실천입니다. 개에게 옷을 입히고 뽀뽀를 하면서 가족처럼 사랑을 하든, 익혀가지고 뱃속에 집어넣어서 사랑을 하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든 하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감옥에 갇힌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자 요한. 루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이종사촌형으로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의 세례자 요한은 당시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유다 지역에서의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광야에 있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도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았고 그의 제자 생활을 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한 행동은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거나 세례를 주는 행위는 전적으로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가 잡힌 이유는 종교적 이유가 아니죠. 정치적 이유에서 잡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겁니다. 또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이렇게 떠들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게 아니고 회개하여라, 하는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잡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샘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또 그것을 어떤 폭동이나 독립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한 당시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급기야는 질투에 쌓인 헤로데아와 힘을 과시하려는 권력가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다 사회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다 썩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를 보면은요, 젤롯당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종교 그룹도 있었고요, 또 SNF라고 해서 사막지역으로 나가서 사회와 담을 쌓고 자기네들끼리만 경건하게 수도자 생활을 하는 그런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사회에 대항하여 나름 종교적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회개운동입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백성들을 거듭나게 했고, 하느님 나라의 임박함을 선포함으로써 힘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직접 대항하는 혁명파인 젤롯당과는 분명히 달랐고, 또 사막으로 숨어버린 경건주의자들인 SNF와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세력들에게 식상하고 희망을 갖지 못했던 백성들이 몰려든 이유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혀 갇힐 이유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열광하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그를 이어 그의 영향을 단단히 받은 예수가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한도 오늘 그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에게 보내는 겁니다.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대망하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항상 예수는 동문서답을 하죠. 그래서 그 묻는 사람을 아주 아연실색게 이렇게 하는데, 예수는 이렇게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대망하는 분이 당신인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 요한 제자들의 질문에는 요한과 요한 제자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수와 요한을 동일한 존재로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의 질문이고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냐? 라는 예수의 답변에는 내가 벌이고 있는 이 운동은 요한 네가 그동안 벌였던 회개운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답변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냈지만 예수는 반대로 사람들이 사는 곳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금욕적이고 엄격하고 윤리적인 생활 그 규율에 따라 살았지만 예수는 민중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즐겼습니다. 요한의 운동에서 민중은 회개의 대상이고 객체이지만 예수가 벌인 운동에서의 민중은 운동의 주체였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물로 세례를 줬죠. 죄사함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는 다만 선포에 의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거라, 나오너라, 요를 얻어 집으로 가거라, 모두 다 선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는 요한처럼 메시아를 대망하고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완성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뭘 얘기하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미 오셨는데 또 우리가 무엇을 대망하며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가? 도대체 뭘 또 기다리는가? 계속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까?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대망해야 할 것은 요한과 요한의 추종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가 이미 선포한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제가 이미 몇 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직,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
또 지금 여기에 왔고 또 이미 왔었다. 모두 맞는 같은 말들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적극적인 행함으로 만들면 이미 온 것이고 그런 희망을 갖고 살면 지금 올 것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아직 안 온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대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저기 어디쯤에서 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다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안 만들면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곱이나 만들까?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골만 아프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만 강화됩니다. 누워서 충분히 쉬었으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 충분히 고민했으면 이제부터는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 충분히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됩니다. 아멘. 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부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신부가 옛날로 얘기하면 예수 귀신 들린 무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귀신 들린 무당들이죠.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세습무.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뭐 이렇게 신부면 아들이 신부되고 뭐 이런 거 세습무입니다. 또 하나는 갑자기 신이 들려서 그거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신내림 받은 무당. 네, 성령이 강림하사 네, 바로 예수 귀신 들린 그걸 뭐 강신무라고. 네, 강신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확실히 세습무는 아니에요. 가족 중에 교인 하나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 때문에 다니는 거죠. 예. 그러면 나도 신이 내린 강신무냐? 그런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전 신부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학습무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너 자격증 딴 거 아니냐? 예. 맞는 말입니다. 저는 꼭 필요한 코스만 밟았고 꼭 알아야 할 것만 알아서 그 시험 봐서 꼭 필요한 점수 따서 턱걸이로 예, 신부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다. 그런지 그럭저럭 10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입만 나불거리면서 10년을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괜찮은 소리를 또 가끔 또 했던 것도 같은데 말만 그렇게 했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림 3주일의 주제 실천하는 삶이에요. 신앙의 실천. 예, 그렇게 좀 살고자 이제 합니다. 개를 키우던 그걸 뱃속에다 집어넣던 뭐든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